빛나고 높은 모자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아파요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나 위에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에 올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교독문 73번 이사야서 65장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깜깜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 허락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일 믿음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불안함과 초조함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계획과 생각까지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보다 내 생각이 더 앞섰으며 멈추라고 할 때에 멈추지 못했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언제나 이기적인 욕심과 교만으로 주의 뜻을 따르지 못했음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며 성령 하나님 임재하시는 거룩한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제사장 나라로 이 나라를 축복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말씀처럼 이 나라가 마지막 때를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코로나로 인하여 소문에 소문을 더하여 가지만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으며 성숙한 제소로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책임과 비난이 난무하지 않게 하시며 희생을 감당하는 자세로 온 국민이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는 지혜를 주셔서 책임을 돌리려 하기보다 어렵고 힘들어하는 국민들을 위로하며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코로나와 같은 악한 질병이 더 이상 퍼지지 않게 하여 주시며
동성애를 비성경적이라 말할 수 없게 만드는 포괄적 차별 금지법도 제정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수해 복구도 속히 이루어지며 저 이북 땅에도 수해가 속히 복구되며 악한 것은 다스려 주시고 주임 주시는 샬롬의 축복으로 이 땅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의 숲 광림교회를 부흥케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의 역사 속에 한 줄기 빛이 되었던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어려운 시대에도 온 성도와 국민을 위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받은 축복을 나누며 상생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며 이를 위해 특별히 이 어려울 때에 남녀 선교회, 실험인 선교회, 속회를 통하여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학교, 청년부, 청장년부와 사랑부, 샤이니 키즈와 스쿨 유스 모든 교육부서를 부흥케 하여 주셔서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성장하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간 시행되는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에도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며 구만의 광림이 한 마음으로 이 시간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기업을 운영하시는 성도님들과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는 자녀들과 고3 수험생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주의 자녀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며 속히 이 긴 터널을 믿음 안에서 버티며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기도하시는 감독님에게 신원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며 영적 능력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세처럼 기력이 쇠하지 않도록 주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에게 영적 권세를 늘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와 감리교회를 새롭게 하시며 목회적인 비전과 선교적인 비전 위에 주의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실 때에 말씀으로 충만하며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도들의 삶의 변화와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는 이들과 강단을 아름답게 장식한 손길에도 다함이 없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름다운 찬양을 위해 이전보다 갑절의 노력을 다하는 갈릴리 성가대 하늘의 위로와 축복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과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한국의 모든 성도님들과 광림 남교회, 서교회, 북교회와 해외 선교제에도 큰 은혜 허락하여 주시며 군대에서 병상에서 유학과 직장으로 해외에 계신 모든 광림의 가족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원 영원히 할렐루야. 거룩한 성일에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아마 초유의 사태일 겁니다. 한국 기독교가 이 땅에 전래온 지 130년에 처음 맞는 상태입니다. 이 넓은 성전에 우리 성도님들이 안이 계시고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또 영상을 통해서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또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고 성령도 하나이십니다. 어느 곳에 계시든지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신령한 마음으로 진정스러운 마음으로 예배하는 그 장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는 가장 귀한 겁니다. 가장 소중한 겁니다. 양보할 것이 아닙니다. 타협할 것도 아닙니다. 드려야 할 것이고 당연한 겁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예배 드리지만은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고 아니 잠잠해져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예배하며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할 날이 속히 올 줄 믿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또 건강을 위해서 교회가 희생하는 겁니다. 교회가 국민의 안녕과 건강을 위해서 희생하는 겁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나라의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고 잠잠해 주시도록 오늘 예배한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재확산을 위해서 2020년 가을학기 성경 공부는 부득불 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한 해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또 재단에서 성전에서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 없지만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온라인인 언타임이나 말씀 묵상집으로 매일매일 하루로 말씀으로 시작하는 그런 모든 우리 성숙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교회 학교 및 사랑부 여름 행사 보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온라인을 통해요 은혜 받으시고요, 또 예배도 방역수칙에 의해서 예배 드리되 온라인으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학교 또 사랑부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대하면은 20교구의 김홍몽 성도님 가정에서 딸 다하미의 첫돌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 자녀의 길에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며 장식해 주셨습니다. 선교구와 교구 우리 바이러스 때문에 참 바이러스가 악하지요. 우리를 다 제약하는 것 같습니다. 잠시 2주 동안 선교국 교구의 활동이 없겠고요, 속회와 선교회는 할 수만 있다면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소수기 때문에 찬송하며 예배하는 속회와 선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결혼하실 가정이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고요, 지난 한 주간의 어려움을 당한 가정들이 계십니다. 만나실 때 위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 및 영상 콘텐츠 안내가 있습니다. 또 그 밖에 많은 박스 광고론의 광고들이 나와 있습니다. 보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을 가져주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경 공부 있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갈릴리 성가대와 중창단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다는 못 모여서 소수의 인원이 모였지만 큰 은혜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 가운데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을까, 마인드 컨트롤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들려옴을 들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마음 다스릴 수 있을까? 다스릴 수 없는 마음, 이것 때문에 문제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불쑥불쑥 올라오는 이기심과 질투와 분노와 욕심 등, 이거 없애려고 애를 써보지만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명상이란 것도 해보고 또 요가란 것도 해보아서 어떻게든지 자신의 마음을 다스려보고 하려고 하지만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님을 보게 됩니다. 마음을 다스린다는 게 무엇일까요? 다름 아니라 마음을 비운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마음을 비운다고 하면 흔히 다른 종교가 하는 것들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아무 욕망도 없이 마음을 깨끗이 비워버리는 노력, 이런 것들을 말할 수 있지만 이런 상은 쉬운데 실제로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기도 가운데서도 관상의 기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뉴모럴 시대의 영적 성장을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기도 하지만 이 관상의 기도는 그저 마음을 비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비워진 마음에 예수님으로 채우는 기도, 이것이 바로 관상의 기도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비우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비워진 곳에 다른 것으로 채워지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들 세상에서 얘기하는 마인드 컨트롤이라는 것은 마음을 비운다는 것, 지극적인 소극적인 방법입니다마는, 그러나 성경은 소극적인 방법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방법으로서의 마음의 다스림을 얘기합니다. 빈 마음에 다른 것으로 채워지는 것. 예수님도 산상수훈에 말씀하기를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청결함이 뭘까요? 마음의 깨끗함이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청결함을 원문으로 보면 영어의 표현이면 심플리시티라고 얘기합니다. 단순함, 다른 말로 하면 깨끗함을 얘기합니다. 아무런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가 아니라 오직 한 가지 것에만 집중하며 생각한다는 것이 바로 청결함, 단순함이라는 겁니다. 열심히 생각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집중하여 생각하는 걸 얘기합니다. 불필요한 것을 대한 생각을 버리고 오직 필요한 것에 마음과 생각을 집중하여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청결한 마음이요, 단순한 마음이요, 더 나아가 마음을 비운다 할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4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재미난 비유 하나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귀신이 들렸는데 그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가게 되어 사방으로 돌아다니다가 거처를 찾지 못하게 되자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다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았더니 빈집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비어 있는데 예수님의 비유 말씀 가운데 44절의 말씀을 보면 그 집이 비어 있었고 청소가 되고 수리가 되었거늘, 다시 말한다면 깨끗하게 되어 비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자 이 악한 귀신이,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 그 마음을 점령하니 그 사람이 옛사람보다 더 완악한 사람이 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빈 곳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비워진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비워진 곳에 다른 것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 향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 마음으로 쓴 편지의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채워져야 살 것인가? 저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골로새 교회 성도들 향하여 너희 안에 옛사람의 모습은 다 사라졌고 옛날의 모습은 다 사라졌으니 이젠 새로운 마음의 주인공 되었으니 너의 새로운 곳에 새로운 마음에 이런 것들이 채워지기를 원한다고 간절한 마음으로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를 향하여 편지한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그리스도인의 삶 마음속에 어떤 것이 채워져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3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이 가졌던 평강이 너희 안에 있기를 원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평강의 마음을 가졌던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세상의 이야기, 세상의 것들에 쉽게 넘어지지 아니하며 예수님의 마음속에 평강이 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사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들을 위하여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평강이 예수님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다름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인류 구원을 위하여 구원을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오직 그 하나님의 뜻만을 생각하셨기에 우리 예수님은 평강의 마음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소극적으로 말하면 내 마음이 아닙니다. 내 생각도 아니고 내 욕심도 아니고 내 이상도 아니고 내 노력도 내 의지도 아닙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내 의지와 내 노력과 내 결심이 있어서 이루어진 일이라면 그 마음속에 오만함과 교만함이 찾아옵니다. 내 의지와 내 노력을 통하여 뭔가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만 생각하셨기에 우리 예수님은 마음의 평강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다름 아니라 그 첫 번째는 우리의 죄가 사하여졌다는 것을 믿게 될 때에 예수가 주시는 평강이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게 됩니다. 인간이 해결하지 없는 죄의 문제, 어떻게든지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 우리 예수님이 단 한 번의 속죄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해 주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하심, 죄사함의 은총을 믿게 될 때에 우리는 예수가 주시는 평강,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평강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됩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은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속죄제물을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 제물을 바치고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인간의 몸을 이시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 구약의 시대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흠이 없는 순전하여야 하기에 죄 없으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속죄제물이 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지성소의 휘장을 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 안에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와 간구를 잊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게 될 때에 우리 마음에 평강이 임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흔히들 얘기하기를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죽을 죄인입니다라고 하시는 분 계십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죽을 죄인이라면 하나님이 벌써 죽이셨지 왜 살려두셨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나는 전혀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쓸모없다고 한다면 왜 하나님이 세상에 두셨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마음은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기에 오늘 우리에게 이 오늘을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죄사함의 은총, 구원함의 은총을 받은 사람, 우리를 자유케 하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사람, 우리는 진정으로 그리스도께 주시는 평강의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요한복음 10장 1절과 3절에 말씀한 것처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아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영원한 생명을 누릴 뿐만 아니라 주의 신 놀라운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의 평강의 삶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새로운 존재의 양식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존재가 됩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해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 백성,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기를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러는 겁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기를 원한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감사란 말은 헬라어로 유카리스라고 얘기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유카리스토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불평하는 사람은 언제나 불평합니다. 끝이 없습니다. 불평의 욕심은 금병의 근원은 욕심입니다. 여러분, 가만 보십시오. 욕심이 충족되지 않을 때에 우리 안에 불평이 생기고, 불평이 불만을 만들어내고, 불만은 원망을 낳게 되고, 원망은 곧 인생의 실패자로 전락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이걸 알았던 바울은 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기를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자는요, 어디를 가든지 감사하는 자 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그 집에 들어가서도 감사하며 나가서도 감사하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유명한 성서주석가인 매튜 헨리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날 길거리 가다가 그만 소매치기를 당했습니다. 주머니에서 지갑이 없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 매튜 헨리는 그날따라 자신의 지갑에 없어진 사실을 알고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나중에 묻기를 왜 그런 기도를 드렸느냐고 묻자 매튜 헨리가 얘기하기를 내가 소매치기 되지 아니하고 소매치기 당한 사람에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소매치기 한 사람이나 나나 같은 사람인데 다른 것이 있다고 한다면 나가 예수 안 믿었더라면 나 또한 저 같은 사람이 되었을 터인데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것, 그것에 대해서 감사했다는 겁니다. 원초적 감사했지요. 구원받은 것에 대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 것에 대하여, 이것은 단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과 부활의 놀라운 은총 가운데 있어진 이 놀라운 은혜들, 이것에 대하여 늘 감사하며 잊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원초적 감사가 어디 있을까요? 없었던 것이 생겨서 감사합니까? 아닐 겁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새로운 생명으로 얻게 해주시고 새로운 존재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권세 맡은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셨다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늘 넘쳐나게 될 때에 우리 입에서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며 이 감사가 있게 될 때에 여러분, 환경이 문과되지 아니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당하도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을 나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기에 이 일을 주셨다고 하는 그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자가 될 때에 거기 안에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게 그리스도인의 삶은 감사가 체질화되어야 됩니다. 늘 여기서도 감사, 저기서도 감사. 감사가 우리 마음속에 체질화될 때에 문제 해결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말씀을 보십시오. 10병의 문둥병자가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이라. 그 말씀을 따라 제사장에 가던 중에 10명의 모든 병자가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0명 가운데 한 명만이 예수님 앞에 나와 감사함을 구하게 됩니다. 그자 예수님이 누가복음 17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의 질병까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는 존재를 새롭게 합니다. 감사는 그의 영혼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삶을 새로운 것으로 만들어 줍니다. 유명한 베나드 쇼포라고 하는 목사님의 글 가운데 감옥과 수도원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감옥은 죄를 짓고 들어가는 것이 감옥이지만 수도원은 자발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수도원입니다. 수도원에 들어가면 고생을 많이 하면서 영혼을 깨끗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되어 봉사하는 것이 수도원입니다. 그런데 감옥과 수도원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고립되어 산다는 겁니다. 가정이나 사회나 공동체로부터 떨어져 삽니다. 그리고 자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수도원이 보통 힘든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수도원은 그러하지 않습니다만 저 떼제 공동체나 예수원이라고 하는 곳에 가보면 일정한 시간표에 따라서 하루 일과가 시작이 됩니다. 개인적인 자유라는 것이 없습니다. 아침에 모두가 똑같이 일어나 기도하고 명상하고 일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일하며, 시간이 되면 먹고 함께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며,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시간입니다. 엄격한 시간에 따라 움직여집니다. 사사로이 생각하거나 다른 사람과 이야기할 시간이 없습니다. 때로는 감옥과 같은 구별된 공간에 들어가 혼자 기도도 하며 혼자 홀로의 시간을 가지며 영혼을 깨끗게 합니다. 수도원과 감옥은 공통적으로 자유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수도원과 감옥의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다고 한다면 수도원은 자발적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감옥은 들어가기 싫은데 들어가는 것이 감옥입니다. 수도원은 감사가 있는 것이지만은 감옥은 감사가 없는 대신 불평과 불만이 있는 것이요, 다른 사람에 대한 원망이 있는 것이 감옥입니다. 비록 들어가기는 싫지만 들어간 곳 감옥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감사가 있으면 거기가 바로 수도원이 되고, 사람에 대한 이유 나오니까 감사가 있는 것이고, 그것은 더 이상 감옥이 아니라 수도원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고 데비드 쇼포 목사님은 그의 책에서 이야기합니다. 감사는 우리의 삶을 바꿔놓습니다. 감사는 우리의 생을 새로운 존재로 바꿔놓습니다.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러기에 감사할 줄 아는 마음, 내 빈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하여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의 존재가 되라고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있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있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자고로 예수의 사람이란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예수의 말씀이 충만해야 됩니다. 진리가 우리 안에 살아 움직여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사람에게는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의 40년의 이스라엘 백성의 삶 가만히 보십시오. 저들의 40년의 광야의 생활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며 저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게 될 때에 저들의 삶 속에는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와 찬양과 고백이 넘쳐났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저들 안에 말씀이 사라질 때에는 원망과 불평과 불만이, 그리고 표독의 독스러운 말이 저들의 입에서 터져나왔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될 때에, 예수의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될 때에,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생명이 내 안에 거하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은 바른 분별력과 판단력을 가지며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게 될 때에 지혜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지식은 우리가 배워서 습득되어지는 것이 지식이라고 한다면 지혜는 위로부터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잠언서의 말씀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거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말씀이 내 안에 있게 될 때에 지혜가 생기고, 그 지혜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서로 피차에 가르치고 권면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서로 가르치고 배운다는 것 얼마나 귀한 관계입니까? 겸손한 관계에서만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계시면, 예수의 말씀이 내 안에 계시면, 진리가 내 안에 계시면, 예수가 내 안에 계시면 겸손해집니다. 서로 배웁니다. 권면합니다. 가르칩니다. 위로하고 권면할 뿐만 아니라 서로 세워져가는 역사입니다.
영국에서 유명한 저술가였던 윌리엄 노라고 하는 사람이 쓴 글 가운데 엄숙한 소명, 엄숙한 부르심이란 글이 있습니다. 그 글 가운데 윌리엄 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자는 특별히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기도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헌금을 많이 한 사람도 아니고 자기 일을 이기는 극기의 생활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공의와 진리를 위해 못 맞춰 일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성자란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고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 안에 감사의 고백을 하고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항상 준비된 사람, 이런 사람은 어떤 일을 당하여도 어떤 일을 닥쳐도 능히 감사하며 그것을 넘어서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성자입니다.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 내가 비록 부족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없는 것이 많다 할지라도 있는 것을 통하여 감사하며, 그보다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내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하나님, 내게 영원한 나라의 삶을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자들 때에 우리는 미래는 새로운 창조의 미래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된 백성의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3장 16절 후반부의 말씀을 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찬양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신령한 노래로, 신령한 노래로. 여러분, 신령한 노래로 찬양하는 자들 때에 거기 안에 회복의 역사와 더불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십시오. 바울과 실라가 저 빌립보 지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말씀 전했던 이유 때문에, 저 귀신들이 나이를 고쳐줬다는 이유 때문에 빌립보 감옥에 갇힙니다. 원망할 만하지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주의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매를 많이 맞고 착고가 채워졌음에도 불구하고 한밤중에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찬송하지요. 기도하지요. 바울이 부렸던 찬송이 신세한탄의 찬송이었을까요? 아닐 겁니다. 자기 같은 자를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고백일 겁니다. 곡조 있는 고백일 겁니다. 찬송했잖아요. 찬양했잖아요. 찬송하고 찬양할 때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옥문이 열려지고 그로 인하여 간수가 회개하고 저 루디아의 자주장사가 예수 믿고 그로 인하여 거기서 유럽의 최초의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것을 보게 됩니다. 찬송할 때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신령한 노래로 베푸신 구원함과 베푸신 은혜에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는 고백이 넘쳐날 때에 거기에 새로운 미래가 열려지게 됩니다. 이걸 경험했던 바울이 너희 안에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노래는 우리에게 한탄과 원망과 불평과 한스러움을 주지만은 신령한 노래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요. 신령한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신령한 우리에게 감사를 가져다 주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의 간증을 읽으면서 큰 은혜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간증은 황 목사님이 쓴 간증인데, 이 황 목사님이 6.25 전쟁 때 인민군 포로가 되었습니다. 목사라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총살령을 당할 지경이 되었습니다. 총살령을 집행하기 전에 줄줄이 묶어다가 한 줄로 세워놓고 땅을 파라고 시킵니다. 자기가 들어갈 무덤 파는 거지요. 무덤을, 땅을 다 판 후에 이 공산당이 한 줄씩 쭉 줄을 세워놓고 한 사람씩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마지막 할 말이 없어? 라고 한 사람씩 물어오는 가운데 황 목사님에게 다가왔습니다. 마지막 할 말이 있어 없어? 그러자 이 목사님이 할 말은 없는데 하고 싶은 일이 하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저 인민군이 하라고 얘기하자 이 목사님은 눈을 딱 감고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2절 부르는데 얼마나 가슴이 벅차오르는지 눈물과 더불어 찬송을 부르는데 갑자기 이 목사님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이 사라지고 가슴에 벅차오름이 있다. 3절을 부르려고 하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기관총 소리가 따다닥 들리다는 겁니다. 그때 이 목사님 생각을 아이고 이제 죽었구나 하고 넘어져 정신이 나갔습니다. 정신이 나갔다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 어떤 사람이 자기를 등에 업고 저 국군의 진지 쪽으로 막 내달리는 겁니다. 결국 살아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자기를 업고 온 사람은 다름이 아니라 인민군 중에 한 사람으로 인민군으로 끌려왔지만은 장로의 아들이었습니다. 교회는 다니지 않았지만 예수는 속으로 믿었는데 이 목사님이 마지막 죽음의 앞길에서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라고 하는 찬송을 부르는 이 목사님의 모습을 보니 얼굴이 얼마나 환하는지 그 모습이 너무나 감동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를 생각했다는 겁니다.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함께 다녔던 그 교회당에서 부렸던 찬송, 그때 볼 때마다 자신의 마음속에 기쁨이 넘쳤던 그때 일을 생각하며 이 인민군은 목사님을 향하여 겨누었던 총뿌리를 돌려서 인민군을 향하여 다 총으로 쏴 죽이고, 그리고 이 목사님을 등에 들쳐업고 국군 진지 쪽으로 냅다 달린 겁니다. 이 놀라운 구원,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난 이 목사님은 어느 곳에 가든지 간증을 할 때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보더라든 이 찬송을 부르며 자신이 경험했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하게 될 때에 많은 사람이 은혜를 받고 자신 또한 더 큰 은혜를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신령한 노래로 찬송 부르는 자, 기쁠 때만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 때도 입을 열어 찬송하는 자, 하나님의 부신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며 찬송하는 자. 저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그 착고에 처했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신령한 대로 찬송할 때에 착고가 풀려지고 옥문이 열려진 것처럼 신령한 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될 때에 우리의 삶의 어려움은 해결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안에 새로운 창조 역사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놀라운 인도하심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함께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로운 역사로 인도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끝으로 무엇이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자라는 겁니다. 너희 안에 이제 무엇이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으로 새롭게 거듭난 자, 빈 마음에 새 것으로 채울 것이라고 한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겁니다. 골로새 3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라는 겁니다. 예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모든 일에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예수의 이름께 영광을 돌리라는 겁니다. 자기의 이름을 내세우거나 자기의 것을 드러내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의 삶 껄핏하면 내가 드러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내 이름 석자가 나타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의 이름이 드높여지는 자,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자, 그러기에 꼭 그리스도의 삶은 무엇이요? 주의 이름으로 하라는 겁니다. 내 이름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남을 도와줘도 예수의 이름으로, 남을 섬겨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그럴 때 그 안에 예수의 이름이 높여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사람의 삶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의 생애를 가만히 보십시오. 그는 언제나 예수의 이름 때문에 참았습니다. 예수의 이름 때문에 희생했습니다. 예수의 이름 때문에 용기를 냈습니다. 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예수의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기를 원하는 그 예수의 이름 때문에 용기를 내고 예수의 이름 때문에 힘을 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가 80장의 말씀을 보면 천지에 있는 이름 중이란 찬송가 가사를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의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존귀한 이름이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자입니다. 왜요? 우리를 구원하시니, 우리를 새롭게 하시니, 나를 부르셔서 나를 새로운 존재로 만드시니, 이기에 그러게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는 것 같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구원하시고 영생을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되신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높이는 자, 존귀한 자, 예수의 이름을 높이게 될 때에 우리 또한 존귀한 자로 높임을 받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명한 음악가 가운데 바로 그 음악을 대표하면 음악의 아버지라고 하는 바하란, 세베스찬 바하는 마태의 순환곡뿐만 아니라 요한의 순환곡으로 유명한 바하는 그 언제나 음악을 작곡하거나 작곡을 마치게 되면 두 가지에 쓰는 용어가 있었다고 합니다. 언제나 첫 악보에는 JJ라고 썼다는 거예요. JJ는 뭐냐? Jesus 주바. 다른 말이 아니라 응답해 주실 믿고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주바하는 거예요. 또 하나 또 간다면 마지막 악보에는 끝자리가 언제나 SDG 솔로 디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주님을 높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는 이 세베치는 바, 그러기에 그는 바로 그 시대의 음악을 대표한 음악의 아버지요, 유명한 신앙 고백과 같은 불셀출의 작품을 남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자, 예수의 이름을 무엇을 하든지 예수의 이름을 하는 자, 내가 섬겨도, 내가 봉사해도, 내가 찬송해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럴 때에 그 안에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며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승리하는 삶으로 살아가기는 복된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새로운 존재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졌습니다. 옛 모습을 다 벗어버렸습니다. 이제는 내 안에 예수의 마음으로, 예수의 평강으로 감사하는 자가, 구원의 감격 속에 찬송하는 자, 이름하는 자,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자 될 때에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주님의 영광 받으시고 우리 또한 높임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새로운 존재의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께서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새로운 존재가 되었사오니 새로운 마음의 소유자 되게 하시고 새로운 존재 양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또 주의 은혜 주시는 감사와 찬양과 고백이, 예수의 이름의 높임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 주님을 높일 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주의 주신 놀라운 축복과 은혜 안에서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이 영원토록 동행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마음을 못 막는 자, 그 맘의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기는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마다 살면서 그
주님의 마음 본마다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는 십자가고 나를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못 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마다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신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마다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우리들을 먹이시고
거룩한 주의 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 함께 예배는 드리지 못하지만 저희들의 걸음 주의 전에 올라오게 하시고 또 가정에서 영상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은 예배 어느 장소에 있든지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구별되고 성별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과 위로가 넘쳐나는 성별되고도 구별된 예배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 앞에 예배드리며 귀한 예물 성별하여 주님 앞에 정성껏 봉헌합니다. 저들의 믿음과 정성을 주께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시며 이 예물을 쓸 때마다 주의 나라의 복음이 널리 증거되어지는 구별되고도 성별된 예물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과 기업과 가정 위에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하시며 이 어려운 때에 주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당신의 모든 백성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기도합니다. 이 땅 이 백성 국률이 여겨주시사 속히 바이러스가 사라지고 종식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 우리는 알 수 없사오나 간구하옵기는 더 이상 외면하지 마시고 저희들의 기도 응답하여 주셔서 이 땅의 바이러스가 속히 사라지는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시며 회개하여 깨끗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이번 기회가 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독교의 땅에 전래된 지 초유의 역사, 초유의 사태를 맞이합니다. 주의 전에 나오지도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껏 찬송하지도 못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로 불미스럽고 안타까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다. 주님 국리를 여겨주시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치유의 역사가 이 땅에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치와 경제 친히 다스려 주시사 정치하는 자들, 의정자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런 것을 통하여 사리와 사욕과 아버지 사는 거 쓰임받지 않도록 도우시고 저들의 마음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경제도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 어려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 어둠이 사라지게 하시고 아버지 의 절망과 좌절이 사라지게 하시며 빛의 역사와 소망과 평안의 역사가 이 땅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로 아버지 소수의 약자를 아버지 위한다고 저들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한다는 이유로 아버지 하나님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자 하오니 하나님이여, 잘못된 것 제어하여 주시고 소수의 인권과 자유 때문에 다수의 인권과 자유가 침해되지 않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막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땅인 줄 믿습니다. 주님 이 땅 위에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이 땅과 이 백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며 돌이킬 것이면 돌이키게 하시고 회개할 것이면 회개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정결한 자로 새롭게 세움받아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이 땅 위에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 치유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도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상 초유의 일을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죠. 하고 있지요. 한 번도 예배가 이 땅에서 예배당에서
주일 예배 그치지 않았는데 오늘도 우리가 대다수의 모든 우리 믿는 성도들이 가정에서 영상을 통하여 또 개교회 온라인을 통하여 예배드립니다. 예배는 그만큼 귀하고 가치 있는 건데 하나님의 제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수많은 빈자리에서 우리 소수의 인원과 예배를 드립니다. 바라옵건대 속히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더불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한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기도하고요. 저 예배 시작하는데 가슴이 먹먹해 오고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모르겠습니다. 저뿐이겠습니까?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오늘 여기 집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광림의 권속도 그러고요,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도, 한국의 성도님도 저와 똑같은 마음이 있을 겁니다. 가슴이 먹먹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이 간절한 기도들 들어주시고요, 우리 한 주만 더 우리 국민들의 안전과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소수의 인원이 모여서, 예배는 중단된 것이 아니니까 예배는 드리되 정성껏 드리고 2주 후에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그런 날이 올 줄 믿습니다. 믿는 우리가 최선으로 건강을 지키고 방역수칙을 지키고 나라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숙한 우리 한국의 성도님들,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일어나실까요?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문 없고 구속한 주와 너희로다. 이것이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구원과 더불어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아들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대속물로 죽게 하시사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사랑을 보여주신 우리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재하시며
역사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거룩한 주일에 죄전을 나와 예배하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배드리며 이 땅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광림의 권속들과 모든 한국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이 자리에 정성한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조신 하나님, 조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